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좀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좀 도발적이죠. 성탄이 기쁘십니까? 네, 성탄이 며칠 남았는데 성탄이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네. 다른 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탄이 돌아오면 본래 좀 사람들이 약간 들뜨는 기분이 들겠죠.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성탄이 매우 기다려졌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극도 준비하고 또 합창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은 또 새벽송을 돌기 때문에 밤을 교회에서 새고 또 같이 새벽송 돌면서 얻은 과자나 사탕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서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합창도 하고 또 선곡도 하는 그런 일들은 여전히 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으로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즐길 때 가졌던 즐거움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아는 사람과 즐기는 날로서의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힘든 일들이 훨씬 많죠. 교회도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이 그래도 과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성탄에 대한 기쁨을 정말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그런 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했을 때 기쁘셨죠?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뻤고 또 대학 합격? 직장에 합격하고 남들이 뭔가 좀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했을 때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기쁨들이 지금 기억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지 간에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 기쁨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그 기쁨을 맛봤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준 정도가 컸을 때 기뻤을까요? 정말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었겠죠.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데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이 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상대적인 기쁨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그 축하가 훨씬 더 많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쁜가요? 남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내가 했을 때 그때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기쁜 일로 남아있는가?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은 사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지금 내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성탄에 대한 기록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인데요. 누가복음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0절에 있는데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처음 선포됐던 이 소식은 성탄은 매우 기쁨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는 2000년 전에 기쁨으로 선포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뒷부분도 보시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있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다 하는 말은 복음이죠. 이것이 얼마나 보통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에 대한 소망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혼자 쓰이지 않고요. 바로 앞에 또 뭐가 수식을 하고 있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자체도 좋은데 그 앞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번역하면 기쁘고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아요. 그 앞에 또 무슨 단어가 있죠? 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게 되면 great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고 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정말 비교할 만큼 큰 기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다 들려지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알게 되는 그러한 기쁜, 정말 기쁜 소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천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들에게 다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다는 소식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기쁜 소식의 정체는 오늘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가 나셨는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이 소식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3절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막 선포를 하자, 이 선포한 말이 끝나자마자 온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다 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늘에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땅 가운데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도 천사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구약에서 천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천사가 단독으로 나타납니다. 단수예요. 천사 한 명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드물게 두 명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두 명이 나타날 경우도 거의 희소하고 기껏해봤자 좀 복수로 여러 명이 나타날 때는 천사 여러 명이 나타날 때는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장면에는 천사가 한 명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대로 다음 장면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천사의 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몇 명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데 시편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복수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직접 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희망 속에서 그렇게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거기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9절에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오셨으며. 그러니까 시편 속에서는 천사를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내보낸다 해서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기자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탄원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너한테 보내셔서 지키실 것이다. 천사가 하나가 아니고 많은 복수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은 하나와 둘, 그 다음에 여럿이 되는 이 관계가 그 확신과 그 능력 가운데서 훨씬 더 강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 구약에선 천사 한 명만 나타나라도 수많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천사들이 여럿이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할 것을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보호가 될까요? 천사가 복수로 쓰일수록 훨씬 더 그 능력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아주 많이 동원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천사가 단독으로 찬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사들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간단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에 이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103편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 2절에서도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느헤미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시인이 자기의 기도 가운데서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내고 있는 복수들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복수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역사 속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모든 장면에서의 형식적인 것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극적이고 또 모든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가장 뚜렷했던 가장 큰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런 모습과도 홍해가 갈라지던 모습, 다른 어떤 것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모습,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 어떤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장면과는 정말 조족지혈에 비할 정도로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초라해집니다. 가장 장엄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온 땅에 미치는 이러한 소식이 지금 찬양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천사들의 숫자는 이 이후로 주님과 연관돼서는 다 복수로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는데요.
4장 11절에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수종들 때는 천사가 한 명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고 있어요. 이건 혼자서는 주님 수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과 그 권위에 앞에서 항상 천사들이 복수로 등장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죠. 그래서 천사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뒤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인자는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가 주님을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천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모든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경배하는 자들의 모든 천사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장엄한 찬양이 나타나겠죠. 그냥 합창단이 100명, 1000명이 아니라 온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동원돼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성탄이 처음에 이 기쁨 자체가 얼마나 정말 광범위하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탄은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땅에서의 기쁨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은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하늘에는 온 천국과 천사들이 동원돼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땅에서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 그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다가 별이 가는 곳을 그만 잠깐 놓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율법학자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어디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답을 듣고 왕궁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들이 놓쳤던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주께서 탄생하신 장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그 박사들이 매우 기뻐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까 있던 내용과 비슷하죠. 동방의 박사들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뻐했다는 표현을 쓴 사람들이 딱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온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에 기뻐했다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고 동방에서 온, 저 멀리에서 온 이방인들만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렇게 환호를 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기뻐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뻐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은 이렇게 그 기쁨이라는 의미에서, 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아직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야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은 축하를 받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지만 땅에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상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이 가끔 노하시기는 하셨죠. 그런데 기뻐하셨다는 장면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딱 한 군데 명확하게 나타난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차피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 10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0장 2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뻐하신 장면이 언제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70인을 보내시고 그 70인이 가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직접 다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선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표시했을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정말 비밀을 나타내 주심이 기뻤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정말 모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이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 어린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들려져서 그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장면에서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계속해서 기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때 주님은 간접적으로 기뻐하는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니면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잃은 양 비유에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기뻐함이 더한 것이다. 어떤 일 때문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32절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아버지의 위치에서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양을 잃어버려서 간절하게 찾고 있던 그런 목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써 얼마나 그 기쁨이 큰지를 여기서 표현하신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성탄의 기쁨은 이 땅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그 주님이 기뻐하신 장면으로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자가 구원받을 때, 그때 기쁨, 잊혀졌던 기쁨이 이렇게 다시 세상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참다운 기쁨을 느끼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죽으실 때 참다운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것들은 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있었지만요.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만 보시면요. 6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노라. 그 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기쁨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때 그때 그들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뛰어놀 만큼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더 절실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 그 광경 속에서 제자들은 애통하고 곡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부분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모든 근심들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로는 너희가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그 고난과 불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2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하늘에서 선포된 정말 큰 기쁨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기쁨이 등장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장면으로부터 이 땅의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극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모든 기쁨들이 다 꽃이 필 것이다. 이 기쁨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의 찬송이 그랬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앙에 평화로다. 그런데 이 일들은, 이 기쁨은 모든 자들이 맛본다고 했지만 모든 자들이 미치긴 하지만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이 기쁨에 대해서 듣게 되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정말 맛보는 사람들은, 평화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들인 것이죠. 목자들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목자들은 항상 양떼와 같이 자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 그리고 도둑질을 잘하는 자들, 주인의 양을 훔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목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그 당시의 인식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목자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뭘 하고 있었죠? 다 양을 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했냐면 양을 쳤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도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는, 양을 치는 목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자기들의 상징인 것인데 지금은 그 일들이 타락해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의 하나로 되어 있던 때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변해버린, 그래서 멸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현재 모습, 가장 부정해져서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자들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후에 기뻐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확인을 하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돌아갈 때는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을 일인 것이죠. 앞으로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과정이 이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처음 전해진 이후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체험들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가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성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뒤집어지면서 그것이 현재도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하늘에서 선포됐던 그 기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에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서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탄이 기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장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말 슬픈 마음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서 어려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은 그런 환경 모두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의 기쁨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던 그 기쁨, 그때 선포되었던 기쁨, 그 기쁨이 지금 너희들 마음에 있느냐? 어떤 거 하나를 더 가져서 내가 원하던 거 하나가 더 이루어져서 그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정말 근본적인 기쁨 가운데 너희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 기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현실 때문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 일들이 정말 감격이 그렇게 계속 넘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고 또 기쁨으로 2000년의 성탄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기쁨입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이런 기쁨 속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목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진 소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 깊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일들이 실제 사실이구나. 그 천사들이 찬양한 것. 그 천사들의 찬양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엔 찬양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쁜 소식들은 경험할 때는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성탄의 기쁨은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전혀 존재도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그 기쁨은 점점 크게 나타났고 우리 인생에서도 기쁨은 크게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처럼 주님을 만날 때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가장 큰 기쁨, 천사들이 들려줬던 그 기쁨 존재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삶 가운데 평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기쁨을 알지 못할 때 하늘에서 이미 기쁨을 선포하시고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력도 선포하시고 그 일도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평안에 대해서도 선포하시고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차례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모든 천국과 천사가 함께 찬양하던 그 영광의 순간에 저희들도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의 슬픔과 이 땅의 현실 속에서 겪는 아픔들을 떠나서 더 근본적인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샘솟도록 솟아나서 이 일들이 점점 커져 주 앞에 설 때에는 그 가장 극치의 기쁨을 저희도 마음껏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